출애굽기 34장 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자,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때에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때께 잘못은 내가 했는데 3, 4대까지 가게 된다. 여러분들은 그런 가정을 안 살아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살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만 12살에 결혼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만 18살에 결혼해요. 부끄러운 과거네. 너무 일찍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4대가 같이 살았어요. 4대가. 형이 장가를 갔는데 형이 20대에 장가를 갔으니까 아들을 낳고 딸을 낳죠.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4대더라고. 이 3대, 4대가 같이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의 대가를 내가 안 보고 죽는다면 지옥이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뭐 돈을 많이 주고 뭐 좋은 집을 주고 난 그게 사랑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 안 믿으니까. 부자가 예수 믿습니까? 대기업 회장들이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니거든요. 왜? 너무 살기가 좋은데 무슨 예수를 왜 믿어요? 연단이 있어야 예수를 믿지. 근데 내가 죄 짓고 사는데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언제 그걸 깨닫냐 하니까 자기 손주가 아플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얘가 왜 아프지? 성경에 3, 4대까지 내가 잘못한 게, 내가 그때 부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내가 그때 바람 폈던 게, 내가 그때 도박하면서, 내가 그때 술 마셨던 거, 내가 그때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닌 거 깨닫겠네 하는데 3, 4대 안에 그걸 깨닫는 거죠. 자기 증손주가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뭐 합니까? 회개하다 보니까 천국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받고 고생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좀 그런 경우를 우리들이 만나더라도 조상들이 회개하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3, 4대더라고요, 그게. 내가 5대까지는 볼 수 없잖아. 아무리 내가 20살에 결혼하고 20살에 결혼해도 20살에 결혼해서 애를 내서 100년 안에 5대 안에 그러면 다 낳느냐? 그건 불가능하죠. 3, 4대까지만 줘야지 5대까지 가봐야 내가 죽은 다음에 5대째가 태어나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회개할 건 아니잖아. 이미 죽었는데 내가. 3, 4대란 말이 3대 아니면 4대더라고. 3대 혹은 4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아내가 아프다, 이것 가지고는 별로 회개 안 할 수도 있어. 아내가 아프면 나 또 재혼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 예? 근데 아멘? 누가 아멘 했어요? 아니, 그런 거 주여, 아멘 아니고요. 내가 예화를 잘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내가 아니라 아들이 아프고 손주가 아파봐. 이건 완전히 사람 미치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는 거야. 그때 내가 옛날에 바람 폈어. 근데 아들, 딸이 이혼하는 걸 보는 거야.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천국 가. 하나님은 이 할아버지 70, 80대니 할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지만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애들은 100% 타락하더라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돈이 없이 살아야 돼. 그건 아멘 아무도 안 하는구나. 원래 차는 원래 똥차를 타야 되는데 나는 이제 담임 목사하다 보니까 좀 좋은 차를 타서 미안합니다. 벌써 27만 킬로를 넘으니까 미안해 죽겠네. 근데 왜냐하니까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거든. 뭐 불교계든 천주교계든 뭐 기독교계든 70 넘어 은퇴한 다음에 타락하지 않은 애가 거의 없어요. 죄송해요. 그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분들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난 반대로 하영조 목사님이나 옥한원 목사님이나 동덕교회 최원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의 생애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근데 그 훌륭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은사파가 아니라 말씀파였어. 난 그게 또 좀 이상해. 근데 은사파인 목사님들은 그렇다고 여러분 유튜브 보지는 마세요. 지금 교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막. 근데 지금 그 은사파 뭐 하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은 말년에 다 타락했어. 이상해서. 그래서 나는 내가 우리 교인들 앞에서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으로 강단에서 내려갈 수 있을까? 난 그런 좀 의아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파에게는 센 마귀가 달라붙거든. 여러분들도 은사가 많으니까 센 마귀가 달라붙게 돼 있어요. 말씀파는 걱정하지 않아. 말씀파는 방언도 못하고 뭐 음성도 못 듣는데 그 대신에 타락도 안 해요. 희한하죠, 그건. 타락했다 그러면 은사파가 타락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음성 들었다 할 땐 조심해야 돼. 그거는 이제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결국은 마귀가 네가 넘어져라, 여자랑 가까이 지내라. 이게 이제 마귀의 음성을 그게 그런 글자로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그런 신호가 오거든. 신호가 은사파에게. 말씀파는 하늘의 음성도 못 듣지만 사탄의 음성도 못 들으니까 타락할 일이 없어요. 말씀파는. 재밌죠? 근데 문제는 이제 타락했을 경우에 보통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타락하거든요. 타락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걸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3, 4대 자손들에게 내려가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타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 보니까 타락할 것도 없고. 근데 공무원들은 타락할 일이 없어. 타락할 돈도 없고. 특히 농림축산수산부 애들은 타락할 일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타락을 하지. 타락은 돈과 함께 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돈이 있으면 딴짓 하고 싶고, 돈이 있으면 딴 여자 만나고 싶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돈이 없어야 돼. 빨리 여러분들에게 빨리 옆에 손잡아, 꼭 손잡아. 헌금으로 빨리 내자 하시자. 헌금으로 빨리 내자. 낼 것도 없다 헌금으로. 근데 진짜 그렇다고 여러분 남은 인생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그런 분들 어른들 보면서 실망은 하지 마십시오. 난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릴까봐 난 그게 제일 두려워 사실은.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7절이구나. 벌을 면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그래 버린다면 나는 지옥 간다는 거지. 그래 나를 지옥 안 보내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피로 너를 용서는 해주지만 그 벌의 보응은 네가 받든지, 네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받을 기회가 없고 그러면은 너의 자녀들이 받으면서 3, 4대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잘 만났는데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죽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80, 90 살면서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정말 잘하고 돌아가시는 장로 권사님 보시면 정말 돌아가신 다음에도 정말 상을 드리고 싶어. 가능할 것 같아? 왜? 사람은 은퇴하면 타락하거든. 은퇴하면 좀 또라이가 되거든. 이상해지거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모범이 되게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참 훌륭하시다. 여러분 얘기는 아니지만 오래전에 제가 누구를 상담하다가 당신 그렇게 목사님에게 자꾸 반대하고 당신 저렇게 교회 충성 안 하면 당신 자녀를 친다 그랬더니 막 나한테 그냥 목사님이 저주의 말을 그대로 됐잖아요. 잘 모르시겠지.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 얘기를 꺼내는 건 자녀를 저주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3, 4대까지 가게 하시는 거야. 3, 4대까지. 그러니까 항상 3, 4대를 계산하고 살아야 돼. 왜 내가 죄 안 짓고 매일 방언기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하면서 내 가정에 붙은 더러운 이 죄의 쓰레기들을 막 싸워 이기고 물리치는 그런 기도 생활을 우리들이 해야 되냐 하면 3, 4대까지 후손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내가 보면요 걱정 없어요. 그런 가정은. 난 그런 분들 정말 걱정 안 해요. 저분이 저렇게 늘 청소하는 기도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난 정말 저분들 걱정 안 해요. 걱정하는 건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생활 안 하는 분들이 난 너무 걱정돼. 진짜 걱정된다니까. 3, 4대까지의 원리에 걸려버리거든. 네가 그렇게 열심을 안 내면 네 자손에게 어떤 일이
아이고 안 돼. 난 그런 분들, 여러분처럼 늘 나와서 같이 기도해 하시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 내가 많은 기도하는 것보다는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 나타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조상이 지었던 그 죄가 그대로 자손들에게 쑥쑥쑥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걱정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야, 우리 조상들은 때로는 일중독에 빠져가지고 사랑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일중독에 빠지니까 애들이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사랑이 꽉 차 있으면 그 사랑으로 아내 사랑할 줄 알고 남편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자기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돈 버는 일중독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무슨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럴 때 내가 에너지가 충만해서 기쁨이 넘쳐서 종교 생활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자기 스트레스 상처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남편 사랑이든 뭐 자녀 사랑이든 내팽개치고 교회에서 막 먹고 자고 하면서 집에도 안 가고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좀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도 없어서 문제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도 감사하지만은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파탄이 나겠죠. 근데 그래서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걸 보지 말고 그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랬거든. 그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라. 그래서 그 열매는 뭡니까? 내가 가정생활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직장생활 어떻게 잘하고 있지? 내가 전도생활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지? 말씀생활 어떻게 하지? 기도생활. 그 열매를 보면서 아, 정말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제일 무서운 중독이 세상 심리학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일반 상담학이 존재하고 그 위에 존재하는 게 기독교 상담학이거든요. 기독교 상담학이 제일 높은 거. 물론 이제 뭐 고려대학교 뭐 숙명여대 내가 심리학과 교수로 하고 싶다 이거 이력서 쓰는데 거기 뭐 무슨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하면 이제 떨어져요. 그런 건 가려야 되고 최소한 시카고 대학 공부했고 뭐 고려대에서 박사학위 받았고 할 정도면은 이제 뭐 숙대 심리학과 교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심리학을 인정 안 해주고 세상 심리학만 인정해 주는데 사실은 제일 높은 게 기독교 상담학이거든. 기독교 상담학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의사가 해결 못하고 세상 사람이 해결 못하는 것을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실지가 보이는 거죠. 그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내 성인 아이가 해결을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근데 내가 성인 아이가 아니라 성인 아이는 과거적 내재아가 아직 내게 숨어 있는 거거든. 과거적 내재아.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속에 있는 성인 아이를 사랑해 줄 줄 알고, 어렸을 때 아버지 없이 자랐어. 어렸을 때 고아로 자랐어. 어렸을 때 엄마 없이 자랐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엄마는 자꾸 집 나갔어. 뭐 이런 상처들이 많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런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과거적 내재아가 남아가지고 어느 때 말할 때 보면 행동할 때 표정 볼 때 이건 뭐 이 사람 40살이야? 50살이야? 왜 3살 4살처럼 행동을 해? 뭐 기분 나쁘지 않은 건데 왜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지? 하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볼 때 자기는 20살인데 아빠가 막 10살짜리처럼 행동하니까 아빠를 이제 자기보다 어린아이로 보고 아빠를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역기능이 되는 거죠. 아빠가 아니라 애가 되니까 기능이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아빠가 되고 아빠가 아이가 되고, 내가 늘 아빠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돼. 아빠가 나를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근데 그게 이제 이 지금 말하는 이 역기능의 가정, 성인 아이의 치유, 과거적 내재아가 사랑받지 못한 그 부분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은 심리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안 쓰지. 이게 뭐냐면 3, 4대에 내려가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3, 4대까지 간다는 게 뭐냐면 이게 역기능 가정이라는 거야. 역기능 가정에서 있는 사랑받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엮이는 가정은 절대 그 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엮이는 가정은 기능이 바뀌어버린 그 가정은 그 자식에게 내려가고 손주에게
그 습관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어릴 때 잘하는데 아빠가 자꾸 엄마 때리는 걸 봤다. 그러면 얘가 무서울 거, 아빠는 대화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왜 엄마는 이렇게 무능해? 엄마는 왜 맞으면서 방어도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살 거 아니야. 그런 엮인 얘가 그러면 장가 가가지고 때리지 않는 애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 엄청 때립니다. 왜? 그런 아버지의 역기능을 자기가 그대로 본받는 거거든. 왜? 아빠를 미워하니까. 근데 기독교 심리학은 이걸 끝내려고 그러면 아빠를 용서하면 부인을 안 때리는 남편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하다가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아빠를 용서해 주고 엄마를 용서해 주는, 아직까지도 엄마 아빠가 하던 말이나 어투나 그 욕을 내가 부인에게만 하고 있고 아내에게 하고 있고, 부인이 아내인가? 가만히 있어봐. 부인이 아내지. 남편에게 하고 있고, 그건 뭐냐면 내가 아직 그분을 용서하지 못한 거거든. 오늘 기도하다가 과거에 여러분의 상처 준 모든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오늘 모습의 성인 아이의 모습을 보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의 과거 어릴 때의 그 내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잘못 얘기하면 이제 상처받을까봐 뭐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상처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지만은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남이 그걸 알아차릴 만큼 그렇게 다 드러낼 정도로 자기가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할렐루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까칠하고 막 까다롭고 그런 성격은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지만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린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게 70 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케이스의 그런 케이스를 이제 제가 심리학적으로 그분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엄청나게 아빠한테 맞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가 엄청난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없었어야 되는데 돈이 이제 막 들어오니까 한 500억 정도 들어왔다 그래.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 뻥 터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도 돼. 개코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은 참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아. 절대 남편에게 돈을 안 줘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분의 아버지가 늘 외도를 하고 다른 데 살림을 차리고 자녀를 돌보지 않은 가정이구나. 간증 속에 그런 얘기가 숨어 있어요. 나중에 막 울면서 간증하는, 그랬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48세의 고비라 그래요. 48세가 성공을 시작하는 나이인데 보통 빨리 타락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40대거든요. 그래서 그 40대, 50대 타락하지 않은 사람은 60대 타락할 일이 없죠. 3, 40대를 건강하게 지낸 사람이 갑자기 60대에 뭐 돈만 안 생긴다면, 돈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서 조상들이 이혼을 했다, 별거했다, 재혼을 했다, 편모스라, 편부스라, 그다음에 계부 살았다, 계모 밑에 살았다. 그러니까 새로 엄마가 들어온 다음에 상처 엄청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도 그 가정의 자녀를 많이 사랑해주고 잘 키워줘야 되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본인을 사랑해야 돼요. 문제는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아프냐 하면은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먹을 거 함부로 먹고 잠을 제대로 막 자고 타락하고 집 막 지 마음대로 나가고, 왜 계부 밑에서 자기가 자랐거든. 그런 아이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런 가정은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모자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아버지의 직업이 늘 설교잖아요. 늘 설교하다 보니까 애들이 문제 있으면 늘 설교하는 거야. 그 마치 뭐 초등학교 교사인 사람이 집에 가면 다 큰 20살 아들에게 초등학교 애들 야단치듯이 야단치니까 20살짜리 아들이 상처받는 것처럼
또 이 사람 또 목사다 보니까 애가 잘못하면 목사처럼 너 앉아봐 해가지고 창세기 몇 장 하면서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제 상처받았겠죠. 그것이 뭐냐면 엮이는 가정에서는 이 병적인 태도를 가진 그런 직업의식을 가진 부모가 분명히 살아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들이 치유받아야 된다. 왜냐? 그 아버지가 목사하면서 얘에게 야단을 치고 설교하던 그 목사의 그 부모님이 엮이는 가정에서 얘를 어릴 때 키웠기 때문에 그 치유 안 된 상태에서 목사가 됐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애한테 설교하는 습관으로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이라든지 자주성이라든지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딱딱딱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엄마 역할이야? 이게 지금 아빠 역할이야? 왜 내가 이 어려운 일을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왜 아빠는 왜 어렵지? 왜 얘기하지 못하지? 뭐 이런 경우. 그래서 부모가 때로는 자녀처럼 보일 때도 있고, 자녀가 하도 집안에 엄마 아빠가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자녀가 어린데도 성숙해져 가지고 철이 든 아이. 그래서 엮이는 가정에서는 효자가 나온다. 효자가 나온다. 그것이 유교에서는 좋지만은 상담학에서는 좋은 건 아닙니다. 효자는 나오면 안 되거든. 망나니가 건강한 것이고, 막 뛰어노는 애가 건강한 것이고,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이 죄도 저 죄도 저질러보고 다 저질러보고, 20대 초반에는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다 철이 들어서, 그때 이제 철이 들어야 되는 걸 건강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숨기는 가정에서는 그의 자주성을 인정해주고, 그의 개성을 인정해주고, 그의 의견을 받아주고, 그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족 상호 간에 비밀이 있거나 수치심이 있거나 서로 감추고 싶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비밀도 엄마는 받아줄 수 있어. 평소에 늘 나를 야단치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별것도 아닌데 늘 나는 야단쳤고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야단 맞았으니까 이거 절대 가져가면 야단 맞을 거야. 그래가지고 비밀을 자꾸 가지고 사는 게 엮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나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면 바울처럼 변화되고, 우리 이번에 목표가 다 바울처럼 되자. 바울들이여 복받을지어다. 다 바울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들이 되는 건데 어떤 축복이냐 하면요, 제일 중요한 건데 언어의 축복입니다. 언어의 축복.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언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그 언어를 그대로 자녀들이 본받을 거거든. 그 언어 한마디가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상담학을 공부하고 또 몇몇 대학에서 상담학을 오랫동안 가르쳤고, 그리고 저는 뭐 목회하면서 상담학 교수로 지금은 나가지 않지만, 근데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한 게 참 감사하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 욕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뭐 시브롱 파이프는 기본이고 욕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욕을 안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내가 좀 욕을 안 하니까 좀 멋있어 보이지 않니? 웃으려면 웃고 울려면 울고 뭐 하여튼. 근데 이 언어의 순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 사람의 나이를, 성인 나이의 나이를 말해주는 거거든.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성인 나이의 수준만큼 그 사람의 언어가 순화되어 있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는, 그러니까 우리 누구를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성도를 상담한다, 어떤 사람을 상담한다 할 때 여러분들이 당신 상담은 진짜 훌륭해, 나 또 당신에게 상담하고 싶어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거든. 또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거든. 그 언어가 순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이제 친구들이 많이 붙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어느 지역 이렇게 이사를 가가지고 살게 됐잖아요. 세종에 와서 제가 11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살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좀 이상한 성품인데 친구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난 어디 가든지 친구를 만들어, 친구. 근데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혼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 와서 교제 잘 안 하고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도 좀 여기 이게 보면, 저분 이렇게 친구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친구가 많아야 돼. 여러분 나중에 나이 80대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친구 없으면요 갈 데도 없고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차 마실 사람도 없고 80 된 다음에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있어야 돼. 예? 아니 그래도 교회 올 때 새벽 기도 올 때 주차장에서 만날 여자친구가 하나 있어야지. 손잡고 꼭 은자와 선월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한동안 떨어져 있던 요즘 또 붙어서 너무 감사하네. 난 떨어져가지고 하느님 왜 쟤네들 싸웠습니까? 붙게 해주세요.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다시 붙게 해주는데 교회 나올 때는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서가 25장을 늘 불러야 돼. 친구야 친구야. 친구가 없는 사람은 성격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친구를 너무 내가 돈을 사용하는 데 중에서 친구 만들기 위해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여튼 밥을 엄청 사니까. 그 목사님들 밥을 계속 사잖아요. 예.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받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누나들도 식구들이 다 100% 미국에 사는데 내가 무슨 친척이 어디 있으면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예? 엄마 같은 와이프가 있긴 있지만 주여. 예. 그러니까 언어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요. 언어는 그 사람을 친구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내가 사람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근데 개인은 가족의 언어를 통해서 큰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것은 3, 4대까지 또 내려가게 되고 그 언어 속에 그 사람의 분노가 숨어 있고 그 사람의 우울증 증세가 숨어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의 모습이 숨어 있고 그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늘 경청하려고 하고 늘 들어주려고 하고 설교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꾸중하지 말고 그러면서 자녀들의 얘기를 항상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 숨기는 가정에서는 소속감이 있고 또 충성심이 있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에서 숨기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가정에서 국가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국가관은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 그 가정에서 내가 국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가정에서 배워준다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국가관을 배운 애가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걔를 통해서 또 좋은 대학을 가게 해가지고 또 좋은 어떤 뭐 세계사를 공부하거나 인문학을 공부하거나 역사를 공부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세계를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위에 계신 분들은 또 돌아가실 것이고 젊은 애들이 일어나서 이 세계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세계를 맡기겠어요? 가정에서 올바른 국가관으로 자라나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완전히 치유받을지어다. 근데 숨기는 가정에서 국가관이 나오는 거지 엮이는 가정에서는 반대로 늘 생각하니까 이 나라가 무슨 미군들이 필요해? 미군들 빨리 떠나버려야지 우리가 잘 살.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게 돼. 뭐 동성애 합법하면 어때? 뭐 우리만 그냥 동성애 안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잘못된 국가관을 집에서 심어주다 보니까 지금 그런 애들이 20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 전달을 할 때 얼마나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의사를 전달하느냐.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대로 서로 의사가 전달되는 가정들이 될지어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살다 보면 우리 가정에는 위기가 몇 차례가 와요. 그 뭐 한 5차례, 6차례 위기가 내가 사는 동안에 올 때 뭐 이제 우리나라 사업이라고 하는 게 대기업 위주다 보니까 소기업들이 늘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때 사업에 실패했어.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부도가 났네. 아버지가 지금 교도소 갈 위기에 처했네. 그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어떻게 기도해드리고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느냐. 잘 돌파하는 가정을 보면 숨기는 가정이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비밀로 두지 않고 서로 같이 토의하고 이것을 지혜롭게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용서의 능력이다. 자정의 능력이다. 이해의 능력이다. 사랑의 능력이다. 그래 이제 아빠가 이러니까 나 고등학생이지만 내가 야간에 내가 카페 가가지고 뭐지
저 바리스타 하면서 커피 팔면서 아빠 힘든 이 돈을 내가 좀 도와드리겠다. 아주 좋은 얘기죠. 그렇게 같이 이 도전하고 같이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같이 사랑해주고, 여동생이 어려움 당했으면 오빠가 여동생을 잘 이렇게 챙겨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좋은 가정이 돼요. 근데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면 옳은 일과 그른 일을 구분할 줄 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3, 4대까지 어려움을 주는 가정이 아니라 결국은 걔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위대하게 쓰인 인물이나 우리 이번에 그 다음 월요일 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월요일 날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요한웨슬레라든지 이제 많은 성자들을 우리들이 만나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자들을 이렇게 보면 다 하나같이 훌륭한 엄마였어요. 엄마가 정말 눈물로 이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요한웨슬레의 엄마 수산나를 비롯해가지고 성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를 비롯해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30년 동안 기다리면서 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일대기 책을 보면요, 엄마가 얼마나 인격자고 온유하고, 아들이 볼 때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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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결국은 그 어머니의 인격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돌아와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건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위대한 인물들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어머니들 좀 만나고 오려고 그래요.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인내했고,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했구나, 이렇게 30년 동안 아들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아들에게 화 한 번 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려준 어머니. 그러면 그 아들은 위대한 성자, 위대한 감독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한마디도 잔소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준 어머니 밑에 어거스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얘기를 보면서 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되었구나. 아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기독교를 맡기겠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 있는 아들에게 맡기겠죠. 자, 그래서 확실한 세계관을 얘가 갖고 있는가? 그 세계관은 어디서 배웠는가? 가정에서 배웠구나.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그 사랑을 받았구나. 과거적 내재아가 건강하구나. 오늘 그 승리가 일어날지어다. 의사 전달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가정이구나. 의사 전달이 통과하는, 서로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순기능 가정이구나.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가정이구나. 대화의 기술이 있구나. 대화할 때 기술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어떤 사람이 막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진 에너지를 그 사람이 뺏어, 이게 엮이는 게, 내 에너지를 자꾸 뺏어가는 거야, 저 사람이. 그러면 나는 자꾸 에너지가 뺏겨. 밥 먹기도 싫고, 나 혼자 있고 싶고, 막 에너지를 자꾸 내 에너지를 뺏어가니까 이 엮이는 과정이야. 근데 그 에너지를 자꾸 아버지가 술 마시면서 뺏어가면은 애들은 자꾸 이제 삐죽삐죽 말라가는, 아빠 또. 그래가지고 막 텔레비 보다가, 우리 교회 저번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이제 그 엄마가 얘기하는데 같이 막 TV 봐요. 애가 셋인가 그랬는데 이제 아빠는 이제 늦게 오거든. 그러면 이따가 그때 뭐 비밀번호가 띵동 누르는 게, 띵동 그러는 순간에 후다다닥 그러고 자기 방으로 쫙 들어 TV 확 들어버려. 아빠 왔다 그러면 또 술 먹고 또 깽판 나오니까, 그러니까 와 그래. 그 얘기를 엄마가 하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혼하셨지만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또 이상한 소리 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그 술 먹는 아빠에게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어떤 한 사람이 집중되면 이게 엮이는 과정이에요. 자기의 에너지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아빠가 어려움 당했어, 엄마가 교통사고 당했어, 그걸 간호하려고 모든 에너지가 전부 집중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에너지로 만드는 게 숨기는 과정인데, 자, 3, 4대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역기능이에요. 역기능은 3, 4대까지 아픔이 가고 있으면 이게 역기능 과정이구나. 하나님, 이 모든 저주의 세력은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내 때에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완전히 해소될지어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감출 일이 아니라, 내가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지, 내가 아빠 없이 자라났지, 내가 뭐 어떤 무엇이 자라났지, 내가 그냥 싸우는 과정에서 자라났지, 뭐 그런 걸 자기가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건강한 성인,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10대 20대는 뭐 그렇다 그러지만 이제 나이가 30대 40대가 됐으면 이젠 특히 이제 자기 식구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역사가 내 속에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그 계제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럼 내가 예수 안 믿었더니 부모님의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귀신을 내쫓고, 그러면서 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성인 아이를 싸워 이기면서 절대 그 잘못된 성격, 화내는 성격을 절대 본받으면 마귀에게 지는 거거든요. 마귀는 그 화내는 성격을 자손 대대로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부모님들은 나에게 한 번도 상냥하게 말한 적이 없지만 나는 내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술 먹으니까 나도 술 먹으면서 이렇게 자손들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유전이잖아. 모든 게 병도 유전이고 습관도 유전이고 도박 중독도 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더 상냥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도박을 했었어. 난 절대 도박 근처에도 가지 말고, 도리짓고 땡기나 미나토 하면 안 돼. 너무 자세하게 나오네. 쭉쭉팔 짚고 듣고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꽃고장 짚고 가보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분들이 저를 보면서 모르는 척하고 지금 보고 있어. 목사님 무슨 뜻이에요? 몰라도 된다. 알면 다친다. 알면 다친다. 그래가지고 내가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지. 내가 도박을 좋아하는 부모 밑에 자랐지. 그걸 빨리 자기가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그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화내는 아버지 밑에 자라 사랑을 내가 못 받았지. 그러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가지고 얘네들이 그러면서 3, 4대까지 이어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는 1000대까지 복 받을 겁니다. 나는 얘네들에게 예수를 말해줄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나는 전달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이 들어갈지어다. 사울 왕도 보면요, 사울 왕도 보면은 그 자기가 사무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막 예배를 먼저 드린다든지, 또 아말렉 군대와 싸운 다음에 아각 왕을 갖다가 사로잡고 다 죽이라 그러는데 안 죽이는 불순종을 범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얘 이대로 놔두면 이 자손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이상한 자들이 다량 생산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이,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11명 아들이 싹 죽습니다. 젊은 날에. 기드온의 아들은 70명이잖아요. 사사기 7장에 보면, 7장 8장에 보면. 근데 70명 싹 죽습니다. 왜? 자손을 낳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손을 낳게 하면 안 되게. 그러니까 성경은 좀 냉정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사울왕의 후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은 오늘 이 더러운 마귀와 싸워 오늘 밤에 우리는 이길 것이다. 내 자손들이여 복받을지어다. 복받는 역사가. 엘리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 둘을 키웠지만 그 후손들이 계속 나오면 이 교회를 관리하는 자들이 계속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샴푸 공장이나 만들겠지. 홈리와 비느하스니까. 마태복음 2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9절에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버지는 땅에 있는 자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아버지 없이 자랐으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이제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엄청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 꽉 채워지잖아. 그 다음에 모자란 그 아버지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주신 아버지가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못 느꼈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가져갈지니라. 요한복음 16장 27절, 요한 16장 27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런 걸 계속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있어. 너희는 이런 사랑이 있어. 사실 이 모든 엮이는 가정이나 이 3, 4대의 저주를 끊는 방법은 뭐냐면 오직 아가페 사랑뿐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손 중에
목회하거나 선교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최소한 우리 부부처럼 성도들을 그 이상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내가 목회를 40년 가까이 하면서도 이상해, 나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가 있을까? 쑥스럽다. 야, 이런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워. 아니, 우리 와이프처럼 이렇게 성도들, 내가 어디 부흥에 나가 있으면요, 스케줄이 엄청 바빠요. 이 가정 만나서 밥 사주고, 이 여성 만나서 그냥 저것도 일중독인 것 같아. 집에서 좀 쉬지 좀. 내가 없는 날은 집에서 빨래도 안 해도 되고 밥도 안 해도 되니까 좀 쉬면 되잖아. 또 어디 가냐 그러면 또 그냥 난 때 부흥에 가 있으면 또 그냥 또 문자가 와. 뜨르륵 들으면 아오정 16만 2천 원 딱 나는. 아바제. 근데 난 그럴 때마다 야, 어쩌면 이렇게 성도를, 나도 뭐 한 7교회를 다녀봤거든. 지휘자로 전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 만나봤지만 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뭐 대접 받으려고 그랬지. 누가 뭐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밥 사는 사람 난 아직 본 적이 없거든. 우리 와이프는 참 다니면서 물론 뭐 내 돈 가지고 사서 하지만 근데 야,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성도들이 있을까? 할렐루야. 주여, 혹시 여러분 내 말 듣고 목사님 저는 사랑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우리 와이프한테 문자 하시길, 저한테 할 필요 없어요. 010-8970-6343 2379-7938은 내 번호인데 2379-7938 할 필요가 없어요. 010-8970-6343에 왜 우리는 밥 안 사줍니까? 그렇게 해주면,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곧바로 이제는 다시 한우곰탕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또 따라한다. 감사하네. 여러분들 한우곰탕 잘 가고 계시죠? 너무 감사하게 국토부 다니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저거 국토부 직원들 한우곰탕으로 많이 소개해 줘. 요즘도 한우곰탕 잘 갑니다. 얼마나 착한지 등을 두드려. 집사님 감사해요. 딴 교인들 식당 절대 가지 마. 우리 교인들 식당만 가. 했는데 아멘 하지 마봐. 잠깐만. 그런데 4개월 15일 동안 아멘 소리가 안 들린 거야. 그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앞으로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상처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아버지 어머니로 받은 걸 내가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독창적인 건 없어요. 죄송하지만 내 피에 그대로 성분 속에 숨어 있는 거야. 이게 유전적으로 있는 거야. 내가 화를 내면 누군가 나에게 화를 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근데 그 어머니의 비인격적인 태도, 아버지의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것들, 또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게 했던 것들, 아버지가 나를 때렸던 구타를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내가 받아가지고 아들에게 또 상처 주니까 그렇게 3, 4대로 내려가잖아. 근데 오늘 밤에는요,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00대까지 복받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정말 감사한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이기 때문에, 아들이래봐야 2아들이지만 우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지만 아들은 장로고 작은 아버지는 목사인데 뭐 그런 화내거나 때릴 일도 없으셨겠지만 용돈은 우리 아버지가 다, 우리 아버지가 자기 동생 작은 아버지한테도 용돈 줘야지, 할아버지도 줘야지, 또 작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작은 할아버지 옛날에 그냥 고무신 장사한다고 또 거기 돈 대주고, 연탄 장사 돈 대주고, 무슨 나무 깎기 한다고 또 돈 대주고, 남대문 중국 남대문 시장에 자유국장인데 자유국장 또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서 매표소에서 돈 벌어먹고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작은 할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는 안 다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도와줬는데 돈이 있어서 그런지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술 먹고 이제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는데 또 내가 또 효자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네.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저 태교로 3가에 있는 그때 무슨 병원이, 성심병원이죠. 성심병원에 있으니까 성인분들 새벽 3시에 나가서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가 죄송합니다, 휘발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택시를 운전해요? 그래도 가볼게요 했더니 아이고, 시동 끄고 가는 거야. 시동 끄고 내리막길은 껐다가 올라가네, 틀었다 이러면서 가는데 사당동에서 성심병원 가는데 1시간 걸렸어. 1시간.
새벽 3시에 딱 갔는데요, 우리 작은 할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깨졌어. 이렇게 깨져가지고 있더라고. 내가 제일 먼저 간 거지 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성균관 대학 다닐 때인데 깨져 이렇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장례 다 치러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효자였었으니까 나는 늘 생각 속에 나는 효자여야 된다. 나는 우리 작은 할아버지에 가서, 그래서 작은 어머니, 그 다음에 작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장례 제가 다 치러드리고, 또 제 사촌 동생이 또 자궁암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작은 할머니의 딸인데 좀 일찍 죽었지. 걔도 예수 좀 열심히 어렸을 때 열심히 믿었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일본에 가 살더니 일본에 교회가 없으니까 예수를 또 안 믿게 된 거라. 근데 그냥 데려가 버리더라고. 난 나보다 어린애가 죽는데 너무너무 괴로워. 그것도 내가 또 장례 치렀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핸드폰 안 끄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래서 자손들이 내 이 나쁜 성격을 절대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 때에 끝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상냥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표정이, 얼굴이 밝고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뭔가 자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될지어다. 완전주의, 강압적인 부모 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게 2가지가 남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마지막 시간에 회개를 했는데, 회개. 완전히 회개를 하면은 조상의 죄가 절단되는 거예요. 절단되는 거예요. 단절되고 더 이상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내가 회개합니다.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온전해질지어다. 그자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냐? 자, 회개하면 저주가 다. 회개는 뭐냐 하면은, 회개는 완전히 시편 32편 5절 회개 한번 볼게요. 시편 32편 5절. 자, 회개의 기도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은요, 사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겁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상 걸 따라하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내가 회개함으로써 내 죄를 여기서 끝내주시니까 내 자녀들이 그걸 본받을 필요가 없고, 내 자녀들이 아플 필요가 없고, 내 자녀들이 고통받을 필요가 없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서는 뭐냐면, 완전히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늘 선구절은 뭐랬어요? 내 죄악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놨더니, 그걸 갖다가 시편 30편 5절에서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였더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복하였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0편 5절 끝부분에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죄악을 사해 주셨나이다.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질지어다. 그 다음 구절 역대하 7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모든 식구들의 죄를 다 동시에 사해 주시고, 그들의 땅이라고 하면 가족들의 모든 영향력을 다 말하는 거예요. 땅을 고쳐줘야 돼. 나만 고치면 안 되고, 내가 사는 땅을 고쳐준다는 것은 자손 대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복받는 거야. 이게 땅이 고쳐질지어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약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기만 하고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3년을 방언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자손들에게 이 더러운 조상의 불신앙, 예수 안 믿은 거, 조상 제사했던 거, 그리고 자녀를 우상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보다 자녀에게 더 신경을 썼던 거, 그 무서운 우상숭배거든. 자녀를 너무 기댔던 거, 그것을 갖다가 회개해야 되는데 3년 회개 기도하면서 그 우상숭배의 죄를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 땅을 고쳐주리라. 이게 뭐냐면 너의 가문을 축복하리라. 땅은 가문이야. 땅은 가문.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여러분, 명문 가문이 되실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완전히 명문 가문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이 고쳐지리라. 이 땅이 고쳐지리라. 회개 없이는 이 저주가 3, 4대의 저주가 끝나지 않아요.
오늘 완전히 이 불행이 풀려질지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귀신 쫓는 기도 하시고, 조상의 더러운 귀신이 나를 통해서 빠져나갈 때 어떻게 한다, 트림이 나온다, 기침이 나온다, 가래가 나온다 하면서 분비물이 나고 콧물이 나온다, 눈물이 나온다. 그러면서 막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모 집사님이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니까, 목사님이 새벽기도, 오늘 새벽기도, 목사님은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면서 갑시다. 시간은 없지만 웃기면서 가. 벌써 설교가 이제 1시간 돼가니까 이제 그만해야 돼 이제. 근데 이제 눈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엄청 울었대네. 그러면서 1층 로비에서 그 문을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그냥 막 내 속에 다 빠져나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막 그렇게 귀신이 나갈 때는요, 막 그렇게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는 거야. 조상의 저주를 생각하니까. 사실 우리가 죄송하지만 믿는 자와 결혼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신앙생활 했으면 내 자녀가 고통받을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 믿음이 없는 가정하고 결혼해서 그 고스란히 내 자손이 고통받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들이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것을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장인장모든지 아니면 뭐 처가댁이 장인장모든지 시부모든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 회개의 눈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부터 회개해야 돼? 내가 시집장가 갈 때 성령 충만했으면 믿음이 없는 애랑 결혼했겠냐? 생각 한번 해봐요. 성령 충만했으면 그때 그냥 어머 자기야 알았어 심각하니까 웃지도 않는구나. 그렇잖아. 사실 그때부터 단추가 이게 잘못 깬 거야. 그때부터. 그리고 그것이 결혼 생활 내내 나를 괴롭힌 거야 사실은요. 그걸 우리들이 역사를 뒤바꾸면 안 되지만은 회개하면 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장인장모를 변화시켜서 나에게 내 품에 안겨주시고, 처가댁을 변화시켜서 그 삼촌들도 다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째 누나가 결혼할 때, 믿지 않는 남편이랑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다른 매형들은 그렇게 반대한 적이 없는데 왜 둘째들은 반대했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군인이었는데 군인하고 결혼하겠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뭐 고향은 괜찮았어요. 그분이 이제 광주 사람인데 우리 뭐 광주도 아니고 뭐 부산도 아니니까 우리는 서울 사람이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이제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릴 때 보니까 그렇게 반대하시더라고 부모님. 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그때 우리 누나가 이제 쌍꺼풀 수술해서 조금 얼굴이 조금 좋아져 보이는 거야. 아우 되게 못생겼었는데 쌍꺼풀 수술하고 좀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막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혼 전에 분명히 세례 받아야 되고, 결혼 전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나와야 되고, 이런 조건을 아버지가 장로님이 거니까 그분이 이제 순종해가지고 착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장로지, 지금은 은퇴 장로지만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장로거든요. 그 신앙생활 다 하니까 정말 시댁 식구 어른들 카운트가 40명이 넘는 식구를 전부 영주권 따주고, 저 청계에 살고 광주에 사는 사람들 100% 전라도 사람들인데 전부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그래서 내가 누나한테, 누나는 요셉이라 그랬더니, 근데 우리 누나가 간암이 발견돼가지고 이제 간을 어느 정도 떼낸 다음에 울고 있더라. 그래서 누나 집에 신방 가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누나는 요셉이 아닙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댁 식구 40명을 구원했고, 그 자손까지 하면 이게 몇 명입니까? 엄청나게 구원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그 집에 식구들이 많냐 하면은 그 아버님이 이제 좀 옛날 사람이니까 결혼을 3번 하니까 아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난 거야. 막 10몇 명은 난 거야. 10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많이 났는데, 그래 현일이, 현삼이, 현사, 우리 매형이 현호, 그다음 현육이, 현칠이, 현팔 연구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엄청.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현일이, 현사 다 구원했어. 예. 그래가지고 제일 큰 형이 계신데, 우리 매형의 제일 큰 형이 계신데, 그분도 예수 안 믿던 분인데 큰 형이니까 나이가 엄청 많죠. 현일이.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되고, 또 어머니도,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예수 잘 믿고, 그래서 야, 우리
우리 누나는 진짜 요셉이다. 요셉 능력 있다. 가문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누나 꼭 고쳐주세요. 요셉 아닙니까? 난 간암 걸렸다 고쳐진 경우를 케이스를 우리 김용원 집사님 외에는 몇 사람 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간암이 제일 무섭잖아. 근데 우리 누나는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지금도 돈이 많으니까 늘 여행 다니고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거기다 또 아들 셋이 또 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미국 변호사를 비롯해가지고 다 잘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 뭐냐면 가정의 축복입니다. 선우 씨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선우 씨는 한식이 씨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아직 조상계에 붙어있는 마귀가 내 자손에게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귀를 향해 꾸짖어야 돼요. 그 권세가 내 가정에 붙어있으면 안 된다. 완전히 꾸짖고, 그 다음에 용서되지 못하고 회개되지 못한 건 빨리 용서하셔야 돼. 내가 용서 안 하면 그 죄가 나에게 붙어있는 거거든. 용서함으로써 이제 그 죄와 나는 이제 빨리 고별을 고해야 돼. 작별이다. 넌 나에게 필요 없다.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죄가 나에게 붙어있는 거야. 과거에 술 먹던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과거에 술 먹던 아버지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상의 죄가 완전히 나에게서 떠나게 되는 거죠. 와, 이제 오늘 완전히 그런 단계에 들어갈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 제가 헌기도 해드릴 때 이제 여러분들은 헌금을 냈지만 저는 오늘 헌기도를 하면서 어떤 번제인지를 제가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번제인지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의 번제는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4장 5절에 가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4장 4절에 제물은 받고 왜 가인과 그 제물은, 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벨은 번제로 드렸어요. 왜 번제냐? 왜 번제냐고 그러니까 4장 4절 보세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피가 있었잖아. 제대로 된 번제로 드렸으니까 아벨의 번제는 용서함을 주는 번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아벨의 번제식으로 드리라는 뜻이야. 성경에 있는 게 가인처럼 드리지 말라는 거야. 예, 가인처럼. 그래서 아벨처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드리는 마음으로, 피가 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러이러한 저주가 흐르고 있으니 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10,000원, 20,000원을 드리더라도 쓸 때 내 아들의 이름으로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야, 너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2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더니 그 조상이 내려온 더러운 저주들이 싹 떠나고 아브라함의 가문이 축복된 명문 가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 명문 가문 되려고 그러면 일반적인 헌금하지 말고 네 아들 이름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런 거거든요. 노아가 홍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노아가 이 명문 가문이 되냐면 창세기 8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서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뭘로 드렸다?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거 아닌데 나 번제로 드립니다 이러면 하나님 알겠다, 모든 죄를 다 가져가리라. 근데 뭐 우리가 솔로몬처럼 소 1,000마리를 드릴 만한 그런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의 액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나는 조상에게 밀려온 이 죄 때문에 계속 경제가 어렵고 계속 질병이 있으니까 오늘의 헌금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내 아들을 드릴 테니까 내 아들이 나중에 주일 하는 아들을 선교하는 아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명문 가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너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네가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면 그 헌금에 내가 응답하리라.
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24장 4절에 가지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산 아래 제단을 쌓고 12지파 12개 등을 세운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니까 청년들을 불러 가지고 너희들은 빨리 지금 번제 화목제를 드려라. 그랬더니 청년들이 드림으로 광야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이것을 번제 화목제로 드리는 것은 죄가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죄에서 모든 가정들은 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할 것이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의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왜 자꾸 하나님은 번제로 하라 번제로 하냐면 너희들의 죄가 너희 가문에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2절에도 레위기에 드리는 법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냥 예물 드리지 말고, 그냥 헌금 드리지 말고 항상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그게 뭐냐면 피를 내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그래야지 예수의 피가 너의 죄를 속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또 계속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레위기 12장 8절의 축복이구나.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너희들이 돈이 없으면 산비둘기 5,000원짜리 산비둘기 괜찮아.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두 마리면 10,000원 되잖아. 괜찮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이게 꼭 소를 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그때 정결해지라. 자손 만대로 이제는 저주가 떠나고 3, 4대 저주가 내려가지 않고 오늘부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해 드릴 때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비둘기 한 쌍이지만 하나님 이걸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얼마나 가난했으면 비둘기 한 쌍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번제물로 요셉과 마리아가 드렸겠어요. 비둘기 한 쌍이라는 게 뭐 3,000원 4,000원 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너 왜 3,000원 4,000원만 드려? 소 한 마리 바쳐야지.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안 그러죠. 문제는 뭐냐면 피를 흘리는 동물을 드렸냐, 그걸 보시는, 너가 피 흘리는 회개를 했느냐 그런 거죠.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는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 8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기드온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사사기 6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사사기 6장 20절 내가 하니까 PPT 돌리는 사람이 헷갈려서 막 신경질 날 것 같아. 목사님 무슨 여호수아 사사기, 그러니까 저 신경질 내면 자식에게 내려가니까 신경질 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사기 6장 26절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사사기 8장 30절. 다시 사사기 6장 26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가 번제로 드리면 내가, 근데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걸 다 받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순간 이겨버리는 거야. 아니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 성회할 때 그냥 싸웠으면은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서 사무엘 군대가 졌을 거예요. 근데 그 예를 한번 또 어저께 들긴 들었지만 꼭 그대로 해야 돼. 다 미스바에 모여, 1번 다 모여야 돼. 금식해, 금식기도. 작정해, 작정기도. 도랑에다가 물을 가져와. 그 뭐냐면 회개기도, 눈물의 회개기도.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 번제기도. 그랬더니 블레셋을 싸워 이겨가지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이후로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대. 그날 한 번의 번제로 사무엘 죽는 날까지 전쟁에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 영토가 엄청 넓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늘 회개기도 하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내가 3년 동안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3년 동안 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3년 동안 내가 오늘부터 1천 번째 시작하리라. 왜 전분들이 아멘하는, 진짜 진실로 아멘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진실로 아멘하면서 하나님 내가 1,000번째 들어가면서 1,000마리의 피를 흘리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1,000번째, 2,000번째, 3,000번째 하는 분들을 10년 이상 동안 내가 이렇게 쭉 봤거든요. 야, 하나님이 본인들은 깨닫는지 모르,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애가 달라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천재머리로 만들어주고, 또 거기다가 1,000번째 하니까 학가다도 하면서 또 학가다 운동하면서 성경 외우면서 또 아이들이 더 공부를 잘하게 되고,
야,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고, 교회 생활이 난 그래 재밌는 것 같아. 여러분의 자녀를 한 명 한 명에게 쳐다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나보다 작은 애가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섭섭하긴 섭섭하지만 너무 이렇게 건강하게 키가 자라고 있는 거 보면은, 또 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몇 명 있는데 보니까요, 얼마나 또 외국에서도 공부 잘하고 있는지. 그 위험한 그 나라에 필리핀에 가 있고 미국에 가 있고 다른 나라 가 있는데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해. 난 걔네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얘네들 미래에 큰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의사들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아멘하는 자들만 자녀들이 의사 될지어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8장은 뭔 말하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불사른 다음에 그 아가니가 그 금은보화를 감췄다가 자기가 아이성에서 1차 실패하고 2차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해야 되잖아. 아가니가 범죄해서 자기가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됐잖아요, 전쟁에서.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는 여호수아 8장 30절에 가가지고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요, 31절에서 여호와의 모세가 명령한 모두 율법책 기록된 대로 새 언장으로 다듬어, 거기서 31절에 뭐지, 마지막 보세요. 번제물과 화목제물, 이게 세 개의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우리 아간 장군이 그 식구들이 잘못한 걸 회개합니다. 번제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고 그런 기도 생활을 그냥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상의 저주는 싹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난 다음에 사사기잖아. 사사기 6장에서는 기드온이 또 2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소를 잡아 찍은 아사라 나무로 번제를 들지라. 전부 번제 시리즈가 쭉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모든 선지자, 모든 사사들이 번제 드리니까 끝나요. 사사기 11장에서는 이따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게 좀 불쌍하긴 불쌍하지만 어쨌든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했을 때, 사사기 11장 31절에서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번제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1000번제를 그러면 좋습니다. 나도 1000번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가 이제는 끝나게 하시고 완전히 내가 달라져, 이제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마음껏 도와주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 많이 받아서 인도네시아의 건축을 우리들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착수금 보내가지고 지금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이 완전히 완성되게 해주시고, 오 주여, 우리는 이 일을 완성하고 천국 가길 원합니다.